이 시간 저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과연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본문의 장면이 세 번째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시는 그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베드로에게 아무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마다 마음이 좀 불안하죠. 왜냐하면 세 번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반하지 않아요. 베드로 혼자 떠든 게 아니라 옆에 있던 제자들이 다 같이, 저희들은 안 그래요, 우리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외쳤는데요, 얼마 안 가서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기억을 베드로가 갖고 있어요.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보니까 아주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부인을 했던 거죠. 가룟 유다도 주님을 배반했지만 이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반갑기도 하지만 너무나 죄송하고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갈릴리 바다 가서 그물을 쳤는데 고기가 잡혔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수십 년 동안을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디 가면 고기가 있고 없고를 잘 아는 베테랑 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워서 한 마리를 못 잡는 것도 기적이죠. 이것도 기적이에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제가 올라가는 것도 기적이지만 원숭이가 떨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마지막 카드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이제 남아서 내가 먹고 살 길은 다시 고기잡이 하는 것밖에 없다. 그물을 던져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남은 거는 그물을 다시 잡고 먹고 살라고 이제 그물을 잡은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먹고 살 길 하나가 남았네. 이제 고기잡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마지막으로 거기다 기대하고서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물을 다시 던져봐라. 그런데 기대하는 마음으로 던져봤더니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런 기적을 나타내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너무 절망한 나머지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와도 예수님이 이제 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물 밖으로 뛰어들면서 그냥 막 당황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 바닷가에 놓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예수님 앞에 그냥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를 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명도 주님하고 반갑게 다가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니까 자기들이 주님을 배반한 걸 알고서 지금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시몬에게 다가오셔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떨리겠어요. 야, 너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수제자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욕을 하면서 나를 모른다고 할 수 있냐? 막 그렇게 소섭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막 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께서 첫 번째 베드로에게 부활 후에 던진 말씀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제가 성경 말씀은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이 언어는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논리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기가 막힌 이 정신분석 심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기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성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자기의 사랑받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해요 그런 질문들 많이 던져요.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은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데 여성들은 사랑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아마 여기 예배 끝나고 지나가는 남자가 있으면 나 사랑합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마 정신병원으로 가야 되죠. 절대로 모르는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요 1000번을 읽어도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요. 이 말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시몬아 너무 그렇게 나에게 미안해하고 죄송해하지 마라. 두려워서 떨지 마라. 나는 네가 나를 3번을 부인할지라도 너를 미워하지 않아. 네가 나를 배반하기 전이나 배반한 이유나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서는요 히라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히라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헬라어의 헬레니스케라고 하죠. 헬라어가 사라져버렸는데도 로마의 그 고위층들이 그래도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우리가 영어를 사용하듯이. 그래서 헬레니스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성서가 라틴어로 기록이 되기 전에 헬라어로 기록이 됐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정확한 언어가 헬라어예요. 가장 완벽한 언어입니다. 최고의 언어죠. 두 번째 언어가 바로 한글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글이 연구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 2050년이 지나면, 여러분 그때까지 생존해 계시면 제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2050년이 지나면 세계 공용어가 됩니다. 한글이 가장 완벽한 언어예요. 지금도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 한글을 연구하고 있고요. 한글을 제2 외국어로 지정하려고 움직이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얀마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본문을 히라보로 헬라어로 보면은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고 더 깊어져요. 처음에 주님께서 이제 질문하시죠. 시몬 요안누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한글 성경에는 한글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히라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만 4가지 언어가 있어요.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도 보면 본다는 뜻이 있잖아요. See, look, watch, behold. 여러 단어가 있는데 왜 그냥 본다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그렇게 단어가 많겠어요? 단어가 많다는 뜻은요 뜻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See하고 look하고 달라요. watch하고 달라요. See the television 하면 빵점이에요. watch the television 해야 돼요. 그리고 눈을 들어 우러러볼 땐 또 거기다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Behold,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보라. 거기는 behold예요. 사랑이라는 말도 4가지가 있다는 것은 뜻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한글은 하나기 때문에 번역하다 보니까 아가페도 사랑, 필리아도 사랑, 에로스도 사랑 번역하다 보니까 여기에 사랑이 다 같은 말로 표현이 되는데 히라보로 들어가면 단어가 달라져요. 이걸 그래서 제가 히라보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란 말은 이게 아람어인데요.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없는.
그 해변가에 있는 조약돌이는 쓸모없는 조약돌. 근데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페트루스 반석이에요. 원래 이름은 조약돌인데요, 주님께서 야, 너 짱돌 아니야, 조약돌 아니야, 너는 반석이야.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거죠. 뭐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이름 없는 조약돌과 같은 인생을 반석 같은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잘난 게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것도 잘난 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근데 베드로가 약할 때,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친근하게 시몬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안 부르시고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나처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아가파오 하느냐? 아가페의 사랑,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도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Si oidas hoti philose. Si oidas.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거 잊지 마세요. 세상의 모든 언어는요, 시제가 있어요. 시제, 동사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 그 시간을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형. 세상의 모든 언어. 근데 히라보도 마찬가지인데, 히라보의 모든 동사 가운데 단 하나의 동사만은 현재형이 없어요. 기본형이 없어요. 그냥 과거예요, 과거. 그게 바로 오이다. 여기 오이다, 쇠, 오이다. 이건 뭐냐 하면 안다는 뜻인데요,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해서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히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에게 나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다고 할 때는 오이다를 사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형이 없어요. 이미 과거부터 알고 계신다는 거야. 과거부터. 기가 막히죠. 시 오이다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도 이미 내 마음속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필레오예요, 필레오. 아가파오를 쓰지 않습니다. 필로제. 내가 순간순간 변화하는 인간적인 연약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말 안 해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또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몬 요한누 시 아가파스 메 플레온 투톤. 네가 나를 똑같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페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다만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는 말 안 해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은요, 동사가 바뀌어요. 필레이스메. 그러면 너 좋아. 나의 사랑과는 똑같지 않아도 그 부족한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할 때 아가파스메가 아니라 필레이스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할 때는 동사가 또 바뀌어요. 내가 말하기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게 아니라 기노스코를 씁니다. 기노스코. 이거는 보고 듣고 배워서 아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제가 2번이나 대답했잖아요. 왜 또 물으세요? 제 대답을 듣고 아시잖아요 하면서 기노스코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떨고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이상한 말씀 하시는 것 같아. 또 나에게 무슨 이상한 무서운 말씀 하시는 것 같아. 막 떨고 있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이제 내가 나의 양을 너한테 맡겨줄게.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여.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신 분들로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주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은요,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고 주지 않으면 사라져버려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앉아 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한 비전을 저는 조희소 목사님께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설명하는 건요, 제가 설명하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은 간단해요. 지옥은 혼자 가는 것이고 천국은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그게 뒤집히면 안 돼요. 지옥을 같이 가면 안 돼요. 요즘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혼자 가지 같이 끌고 가요. 절대로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지옥은 혼자 가야 됩니다. 혼자 가서 지옥 아랫목에 앉아 있어야지 다 같이 끌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을 혼자 가요. 그럼 천국 가면 이제 베드로가 서 있을 거예요. 베드로 그 문지긴 천국에 열쇠 준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이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게 신학을 이제 아시면 이거 풀 수가 있어요.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착각해서 교황이 자기가 물려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교황이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열쇠 갖고 계시니까. 근데 그 앞에 가면 이제 베드로가 물어봐요. 제일 먼저 하는 얘기, 여러분 식당에 가도 하는 얘기가 있죠. 저도 지난번에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계신 분이 이제 물잔을 컵을 2개 들고 오는 거예요. 뚝 들고 오다 내가 딱 앉으니까 이렇게 두리번거리더니 혼자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미안한 거예요. 그분이 막 기분 나쁘게 물잔을 갖고 가는 거예요. 식당도 혼자 가면요 구박받아요. 요즘에 5명 이상 가도 구박받지만 혼자 가도 구박받아요. 도끼인 게 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데 천국 혼자 가면요 구박받아요. 혼자 왔니? 그러는 거예요. 네 남편 어디 갔어? 네 아내, 네 자식 어디 갔어? 네 부모. 여러분 천국 가서 내가 앉아 있는데요, 나의 자식과 부모와 친척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디 천국입니까? 그게 거꾸로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지옥 가기 싫은데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내가 피 흘려 몸 바쳐 애써서 헌신하며 세운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지옥 가는 모습을 내가 볼 바에는 주님,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제가 지옥 가겠습니다. 저 한 사람만 지옥 보내주시고요, 내 친척 고륙 형제들 내 성도들 다 천국 보내주시면 제가 지옥 갈게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혼자 천국 가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높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낮아지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를 지극히 높여 영원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신 것은 그냥 사랑을 확인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양들을 맡기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은 그 사명을 받으신 분들인 줄로 저는 확신해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꼭 쥐고 있으려고 하면 사라져버려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것이지만 그래도 내 것은 아니에요. 죽을 때 놓고 가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김영석 교수가 100세가 넘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게 없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자기가 꼭 쥐고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전해주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져요. 더 넘쳐.
주면 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고 주지 않으면 사라져 버려요. 근데 주니까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져. 이게 바로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아버지께로 선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아버지께로 선하서 아버지를 알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대가리, 변덕쟁이, 배신자, 진짜 부족한 인간인데요, 주님은 그런 거 안 봐요. 한 가지만 보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을 칠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리라. 누가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인도하리라. 근데 베드로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리고서 계속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해요. 20절부터 보면 요한이는 어떻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남 걱정하지 말고 이거나 잘 기억해. 네 생각이나 해. 그러는 거죠, 주님께서. 근데 요한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잊어버렸지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것을 요한이 경험하게 되고, 이는 저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말씀하심이라. 이걸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것들도 축복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무슨 복을 받는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헌신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순교를 원하십니까? 저도 싫어요. 누가 순교 원해요?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그래도 다시 갔잖아요. 그런데요,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기 싫다고 도망간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저도 생명의 고비를, 우리 조 목사님도 보니까 교통사고 때문에 그 고비를 넘기셨는데 저도 3번이나 생명의 고비를 넘기고 보니까요, 세상에 귀하고 좋은 거 아무 생각 없어요.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부러운 게 있어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러워요. 베드로가 부러운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하나님을 저렇게 자기 몸을 바쳐 헌신할 수 있을까?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이 무슨 큰 상을 탔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볼 때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가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말아야지. 자기가 다 누릴 거 누리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태초부터 영원히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영광스럽게 되는 거지,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려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가장 착각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예요. 루시엘, 하나님의 빛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정신 나간 거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빛이 비추니까 자기가 확 하니까 천사들이 그 밑에서 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가 됐는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인간은요,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착각하는 순간 빛이 사라지니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요한이 보고서 이야, 진짜 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구나. 여러분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시험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 사모하는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것도 히라보 보면요 기가 막혀요. 도치되어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건 한글 성경이잖아요. 히라보는 거꾸로 돼 있어요. 마카리오, 호이, 부토코이, 엔 프노이마티. 복 있는 사람은. 이상하잖아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의 구조와 산상설교의 구조, 시작하는 구조가 같아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 가난하다 그러니까 나는 집도 가난한데 왜 심령까지 가난해? 난 가난이 싫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한데 번역하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한글 번역할 때 그거 조금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안에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라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야 돼. 푸토코스란 말은 뭐냐? 가난하다는 뜻이 아니야. 내 안에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따 점심 때 식사하실 때 아침을 2번 드신 분은요 입맛이 없어요. 근데 아침을 안 드신 분은요 입맛이 기가 막히게 꿀맛이에요. 시장이 반찬이에요.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맛이. 왜 그래요? 그 음식의 맛 때문에 맛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맛있게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속에 허기가 있는 거. 허기. 위장이 텅 비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기운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음식물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기가 있다는 거지. 허기. 심령이 가난한 건요 심령이 텅 빈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꽉 차 있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부토코스란 말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해 있는 상태가 부토코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서의 말씀은 아무개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저 사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나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이제 여러분은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대답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축복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헌신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한 해 가운데 여러분의 삶 전체 가운데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